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다락방 조정에 대한 말씀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은 다락방 사역자에 대한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나 이번주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다락방에 실제로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락방 조장. 먼저 서론에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과거 역사 얘기를 조금 하자면 유광수 목사님이 1987년도, 지금부터 한 32년 전이죠. 부산의 영도구에 있는 동삼동의 동삼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시면서 처음에 올 때부터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언약 잡고 이제 처음 성도들 만났는데, 여러분과 같은 이 정말 후레쉬하고 파릇파릇한 대학생들 제자들만 만나면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데, 첫 만남의 성도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들이 줄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이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다락방을 뛰셨습니다. 한 30군데, 30명 되게. 지금은 전국과 세계 다니면서 메시지 하시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뛰시면서 약 3, 4년간 지속하신 이후에 보니까 본인 같은 다락방 사역자가 30명 나왔고 또 조장도 30명 나왔고 수많은 다락방과 많은 전도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교회 부흥 목적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꿈꿨기 때문에 이 전도 운동 방법을, 다락방이라는 전도 방법을 전국과 세계에다가 펼쳐서 같이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들이 같이 하면서 국내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91년도 2월 12일 날 부산에서 전도학교를 처음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동삼제일교회에서의 전도였고, 그때부터는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질 때부터 공식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때 처음에 전도학교에서 무엇을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냐면 성경적인 전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전도였냐면 외친 전도 있죠. 예수천당 부신지요. 아니면 노방전도라든지 이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축구전도였는데, 물론 그런 전도도 좋고 이슬비 전도, 이제 편지나 자료를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전도인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접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예, 그게 확산돼가지고 전도학교 확산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단체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데, 지금 많은 우리 여러분한테 20대 초반의 랩런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년에 그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풍문으로 들었지 실제로 체험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다락방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2020년은 응답의 해잖아요.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 뭐 학점 좋아지고 뭐 돈 얻고 그런 응답이 아니라 다락방의 응답을 회복하는 내년을 놓고 이번 메시지를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락방이란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대학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접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로마복음화하는 길이 있어요.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락방 응답을 체험한다면 우리 대학은 2만 대학 그리고 400개 대학이 응답받는 로마복음화 같은 응답받는 그날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을 통해 영접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질까? 많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다락방 하는 분들이 다락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응답 못 받고 그냥 구용 예배처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그냥 힘을 얻고 끝나는, 치유만 받고 끝나는 수준인데 실제로 영접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운동 되려면 네 가지가 되어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한 가지 한 개의 말씀 다락방이라도 네 가지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 전도. 사역자도 또 여기 조장도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교회나 다락방에서는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수준이 아니고 지교회 오다 안 오다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내년에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 응답받는. 첫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려면 평상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교회 모일 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는 구원의 길 워크숍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예. 사역자만 영접 메시지 할 게 아니라 참여하는 다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을 명단을 같이 나누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교회나 다락방 할 때마다 매주 이 세 가지가 준비되도록, 예. 영적 상태가 된 자들의 모임이고 영적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디데이 날 대상자들 초청해서 복음도 영접하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구성원이 다 개인 전도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한 명은 그 다락방 안에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영접하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너 예수님 영접해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잘 살아, 앞으로 우리 못 만나도 잘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양육이 잘 돼서 교회에 뿌리내려야 되고 이 지교회나 다락방에도 지속하는 자가 되려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준비돼서 다락방에서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하려면 역시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된다. 먼저 양육자의 자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믿음에 고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영혼을 정말 품고 지속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한 사람 데리고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영접하고 나서 방치된 자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연결 안 되고 방치된 자들 있거든요. 그들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되면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말씀 운동 속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최소 한 명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자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의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 생명 운동과 제자 운동이 일어나려면 세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말씀 운동에는 반드시 조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조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조장입니다. 조장이 이 다락방의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열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조장이 없는 말씀 운동은 다락방이 아니고 조장이 있는 말씀 운동은 다락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대학 지교회 담당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조장으로서 훈련받아서 누구든지 다 조장의 마인드를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이 다락방에 이제 메신저를 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시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과거에 이런 전도와 양육과 조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로서 메시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과거 경험상 이 경험이 없는데 그냥 메시지 잘하는 은사 받아서 메시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충족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 사역자가 돼서 메시지할 때는 그 메시지는 증인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마다 지교회에 앞으로 이제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지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된 말씀 운동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2020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응답의 해인데 여러분 이제 다 대학마다 지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사역자 오셔서 그냥 메시지 받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갱신하셔서 우리 지교회 안에서 모두가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바라고 한 명 이상은 개인 양육자도 준비되시고 조장도 제대로 미션을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션 실천하시고 또 사역자가 메시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가 세팅되는 내년에 말씀 운동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은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은 세트를 갖추는 해고 2020년은 응답의 해잖아요. 그래서 매년 있지만 요번에 2019년과 2020년은 2년이 세트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트. 예. 한 세트. 2019년은 이렇게 틀을 만드는 해. 2020년은 이 만들어진 틀을 위해서 영접과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받는 해.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지난주에는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은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그럼 조장은 어떤 자고 다락방의 조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미션을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조장의 의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오늘 전하는 메시지들은 출처가 어디냐? 90년대 구목사님이 했던 이제 전도운동의 메시지와 14개의 그 교재들 있죠. 교재들을 바탕으로 대학 전도운동 속에서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 들어갔고 메시지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신뢰성 갖고 붙잡아도 됩니다. 혹시 이효성 목사의 말이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조장은 참여하는 조원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인도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요즘 고민이 뭔지 우리 지교회에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 랩런트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지 물론 진짜 인도 잘 받는 랩런트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 안 말하더라고. 그 주간에 강단 말씀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말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 해결해 주세요. 요즘 취업 걱정인데 그 취업 잘 되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조원들 요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받은 거 모르는 랩너도 많지만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랩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원의 상태를 파악한 이후에 이거를 잘 정리해서 사역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자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조장이 돼야 돼요. 조장은 누구냐? 조원의 상태들을 잘 파악해서 사역자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줘요. 물론 조원이 마음 열고 속에는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깊은 얘기라서 사역자가 나만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걸러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사역자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역자가 지금 랩너트들의 상태를 알아야 메시지 전할 때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장은 이 다락방이 있는 그 현장과 그 다락방을 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사역도 있고 많은 현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락방만 놓고 24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할 것들이 많아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현장들이 갈 때 많거든요. 그렇지만 조장은 이 다락방을 놓고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왜 영적 싸움하는 기도냐면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대학은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제자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업다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 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자예요. 자, 두 번째, 조장의 자격은 어떤 자냐? 조장은 세 가지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마음과 삶을 담는 자입니다. 첫 번째, 조장은 우리 다락방에 와서 말씀 전하러 오시는 사역자의 가치를 알고 사역자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자예요. 사역자를 섬기는 마인드를 갖는 자입니다. 섬기는 마인드. 사실 여러분의 있는 대학 현장에 메시지하러 오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 막 극진히 대접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마음에 품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수원 지역의 전도학교에 요즘 이제 수원 노회정 목사님이 매주 참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있는 지역 근처에 대학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그동안 대학을 현장 못 밟았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대요. 왜냐면 예전부터 메시지 나오면 대학이 살아나야 그 지역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 갖고 일단 들어가니까 이제 이미 그 사역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사역자분이 이제 한 1년 하시다가 이제 못 하시게 되니까 얼떨결에 떠맡게 된 거예요. 떠맡게 됐는데 본인이 보니까 그냥 가서 대학 사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학교 참여하면서 흐름 타면서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전도학교까지 흐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수원 노회에는 지금 노회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대학 살리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방향 맞추고 오는 사역자들을 놓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장들은 섬기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을 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자의 가치를 몰랐죠. 근데
이 가치를 정말 알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해답인 걸 알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자기 집에 이 복음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바울을 자기 집에 와서 이 말씀 전하도록 강권해서 머물게 했잖아요. 이런 루디아 같은 자가 바로 그 시대의 조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장은 조원들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조원들의 영혼을 정말 품고 그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조장이거든요. 왜 요즘 시대에는 말씀 운동을 하는데 왜 옛날같이 영접 운동과 제자 운동이 잘 안 일어날까요? 사역자들의 메시지는 예전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운데 옛날 같은 응답이 왜 안 올까요? 옛날에는 조원들을 정말 기도하고 돕는 조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는 메시지가 부족해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이 조장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챙김받아야 될 조원들만 있으니까 사역자는 메시지를, 시대적인 메시지를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조원들은 많은데 이들을 챙기고 평상시에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조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읽었는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들도 많고 또 구원받은 새 생명도 많은데 이들을 챙겨서 정말 도울 수 있는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조장의 마인드를 회복한 조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장은 메시지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메시지의 가치. 그래서 조장은 이런 거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조원들에게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랩런트들에게는 먼저 은혜 받은 우리 조장이 말씀 포럼을 인도하면서 이끌어야 되고, 그날 참여하지 못한 조원들 있잖아요. 그날 이 다락방이나 지도에 참여하지 못한 조원들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은혜 받지 못하면서 그냥 녹취하고 가지고 그냥 대충 보내고 읽어봐라,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그게 성령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대학생들 사역할 때 있어서 제일 좀 힘든 조장이 어떤 조장이냐? 행정 잘하는 조장 상대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 행정을 잘하는데 얼마나 행정을 잘하냐면 메시지 못 붙잡을 정도로 행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되게 잘하는데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행정 잘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있지만 어느 날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시험 들거나 갈등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행정은 부족해도 좋다.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조장이 돼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조장은 행정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 따라하는 자가 조장의 기준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어쨌든 언니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는지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바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말씀 듣고 싶어.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메시지 할 때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마르다는 저 옆에서 음식 차리고 있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언니인 내가 음식 차리는데 동생이 돕지 못할 망정 지금 저렇게 막 편하게 있다니 해가지고 너무 좀 열받아가지고 참다 이제 예수님께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여동생한테 앉아서 편하게 놀지 말고 저 좀 도우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와서 같이 와서 은혜 받으라고. 내가 여기에 대접받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말씀 전하러 왔기 때문에 너도 와서 같이 일하는 것 좀 줄이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말씀에 사모했던 마리아와
예수님 오실 걸 놓고 막 준비하고 분주했던 마르다 중에 예수님은 어떤 자를 원했냐? 마리아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도 행정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한 지교회나 다락방의 조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전도학교에서 임원들이나 한 지부의 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 같은 행정자라는 임원들 되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앞장서는 임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난 비밀이 뭐냐? 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조장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먼저 은혜 받고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조원들에게 소통하고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3천 제자가 일어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대학마다 현장마다 이런 조장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장의 미션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장은 다락방 시작할 때 다락방 문을 열어라. 조장이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다락방 문을 연다는 말은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시간과 요일을 확정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조장이 이걸 하는 거예요. 조장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락방 문을 열었으면 여기에 참여할 조원들을 찾아 데려와라. 이제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 확정했으면 여기에 지속할 여러분의 대학에 있는 랩런트들, 이 참여할 자들 연락해서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 그 시간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급적이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장소와 시간 요일을 정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되면 여러분은 조장들은 이 다락방 또는 이 지교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24시지만 아직 조원들은 24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생활 바빠가지고 당일날 다락방에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거나 이제 늦잠 자거나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 잘해서 이제 참여하는데 문제 없도록.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자기네 집에 와서 말씀 전할 때 미리 뭐 했냐? 친척들과 자기 지인들 중에 말씀 들을 자들을 미리 불러서 이 자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미리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혼자 앉아서 1대1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친척들과 지인들 중에 정말 이 복음 들을 자들, 앞으로 지속할 조언들 될 자들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보니까 조장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그 성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 현장에 조원들을 찾아 데려오는 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은 뭐냐?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초청하라. 자, 이제 1번과 2번 다 됐잖아요. 다락방 문도 열고 조원들도 다 이제 오게 했으면 사역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이번에 어디에서 무슨 요일마다 몇 시에 오셔서 메시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역자들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장은 이거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역자는 말씀 기도 전무하는 것 같지만 사역자의 미션도 따로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러면 사역자들은 이런 거를 조장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또 이제 사역자들은 조원들의 상태를
조장을 통해 전달받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락방에 영적 운동과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응답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넬로는 1번과 2번 다 해놓고 사역자인 베드로를 초청한 거고요. 루디아도 빌립보에서 1번과 2번 다 해놓고 사역자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운동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션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조장의 다락방 인도 순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까? 이제 첫 번째, 다락방 시작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 다락방을 4시에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분 전에는 사역자는 4시까지 오시더라도 조원들에게 3시 50분까지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하냐면 조원들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원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응답을 좀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태들을. 예, 그리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오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동부지역 전도학교가 잘하는 게 뭐냐면 5시 반에 조정훈련 하기 전에 이제 대표가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닌 이 목사가 메시지 하기 전에 하나님이 25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역사하셔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걸 누가 이렇게 하셨냐? 임원들이 이런 거 잘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부족한 메신저가 나와도 하나님이 29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락방 시작하면 이제 사역자가 이제 그날 다락방에 메시지를 주시죠. 아마 이렇게 1번, 2번 잘하면 그날 이 사역자가 이제 집에서 이제 사모님과 대파 싸우고 오지 말까 갈등하다 와서 상태 안 좋아도 여러분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메시지 해가지고 사역자가 본인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갈 수 있습니다.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말씀도에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역자가 이제 메시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지 끝나면 이 조장이 그날 포럼을 같이 인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포럼은 그날 말씀 포럼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살았는데 뭐 힘들었고 뭐 그런 포럼이 아니라 그날 말씀의 포럼, 말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면 이제 조원들은 다 돌아가고 사역자도 돌아가지만 조장의 중요한 후속 미션이 있습니다. 자, 마친 후 첫 번째, 매주 오면 참 좋겠지만 조원들 중에 그날 불참 조원이 있습니다. 불참 조원. 그러니까 그날 못 온 조원이 있었겠죠. 이 지교회나 다락방에 자의로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 요즘 오늘 좀 가기 싫은데 좀 한 주 쉬자 이런 사람도 있겠고, 오고 싶지만 갑자기 보충 수업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에게 조장은 사역자가 전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했지만 조언이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인간은 다음부터 내가 다시 지속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시작하기 전에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정리한 조원들의 상태들 있죠. 이거를 전화로 이제 하든지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든지 사역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역자들이 보면서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이 다락방에 참여한 랩런트들이 어떤 시간표에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그 다음 주 메시지 할 때 참고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장. 그래서 저는 축구로만 한다면 조장은 최고의 그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다. 슈터가 꼬리를 잘 넣도록 최고의 어시스트 잘하는 사람. 예. 마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강인이 아마 축구의 조장이 아닐까. 예. 과거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같은 사람이 조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강인이 아주 잘하니까 황의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할 때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요. 예. 황의조가 슛을 많이 넣었지만 손흥민이 게임메이커 역할을 잘했거든요. 손흥민이 조장이고 황의조가 사역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대학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지교회들 또 다락방들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 세워진 응답을 2020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조장의 역할을 잘 하고 여러분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 충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서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성실의 예가 마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조장이 됩시다. 예. 아마 내년에는 경기 동부 지역의 대학마다 다락방의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너트들, 전도제자 렘너트들이 있는 대학마다 다락방의 응답이 회복되는 정말 2020년이 되게 해주시며 그것을 놓고 조장의 미션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